하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또 도전도 해보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차이가 얼마나 놀랍게 달라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모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모세를 데리고 저 느보산 그 비스가산 그 최정상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그 비스가산이 동굴이거든요. 거기서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시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가마 40년 동안 이거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정상의 자리에 서서 조금만 이제 요단을 건너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높은 산에 주님이 데리고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마 굉장히 감개무량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벌써 120년입니다. 백발의 흰 수염을 날리며 뱃볼 그 마진짝진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자신의 눈앞에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면 모세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을 함께 받들어 볼까요? 자, 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여러분, 참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렇게 40년 동안 고통을 참아내며 백성들의 원망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왔던 리더자를, 참 리더십을 했던 모세가 오늘 이 높은 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참 곤혹스러운 그런 장면일 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은 모세가 한평생을 다 바쳐 사모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백성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축복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시련, 역경을 굴하지 않고 그렇게 꿈을 꾸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도달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보게 되죠. 얼마나 감회가 서렸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보시면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한 자라면 가나안 땅에 아마 1순위 자격이 될 겁니다. 1등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훈장이라도 달아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를 들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과정에 우리가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앞에 모세는 아마 성경에 그런 표현 없지만 이게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옛날에 보면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훈련된 개를 훈련시켜서 토끼를 잡으러 합니다.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개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토사구팽, 그냥 버린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참 잘 부려먹더니 나중에 모세를 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약속의 땅, 눈앞에 뻗어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면서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여러분 상실감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컸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직접적 원인은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원망 불평할 때 이제 모세가 혈기를 크게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때린 참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참으로 이 광경을 보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난날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 모세는 세월이 흘렀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로 자주 넘어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었고 또 하나님 때로는 내가 안 된다고 원망불평할 때 참 많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는 실수를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잘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장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누릴 그 영광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진 고난을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직접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 아마 화병이 나지 않았겠는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법도 합니다. 지금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온 모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가졌던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현장의 지금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꿈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을 빼고 그의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20년 그 긴 인생 오직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꿈만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를 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하시는 말씀은 자 모세야 이 땅은 네가 들어갈 땅이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어? 아니 들어가지 못할 땅을 모토로 나에게 지금 보여주십니까? 누구 약이 올라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하십니까? 라고 대뜸 우리는 많은 사람이 불평과 그동안 참았던 모든 마음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 그리고 3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심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이심에, 이 보이신다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관심은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은 반드시 언약으로 뭉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임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이제 이 본문에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연관된 말씀이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의 우리 모세의 설교거든요. 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그러나 이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충성됨으로 한 생을 살았던 모세에게 너무 잔인한 메시지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많은 사람이 무너질 것만 같아.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세가 40년 동안 그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로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이라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내게 좀 보여달라. 그냥 땅에 들어가서 나도 좀 이스라엘 백성과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땅을 밟아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내 죽더라도 그 땅 꼭 한번 보고 죽게 해달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소원이 너무 간절하기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참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표현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따라합시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내가 다 알아들었다. 그러나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절을 당해본 사람들, 그 거절의 상처와 거절의 아픔과 거절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마 삶의 경험에서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늘 백성은 뒷담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들끼리 싸움질하고 광야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광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너 이제 그만해. 너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을 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서운할 것 같습니다. 참 서운함.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표현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부족한 종은 이렇게도 투정을 해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토록 고생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목표로 삼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좀 땅 잠깐 밟자고 하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본분을 붙잡고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표면적 이유예요. 모세의 사명이 있어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진입 전까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진 열정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가진 어떤 꿈, 뜻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역대상 22장 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그는 직접 설계를 다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수많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건축 비용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국내에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국외에서 사람들을 이 건축 전문가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건축 자료를 쓰는데요.
저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의 예배당 짓는 아주 소중한 목재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구입을 해서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 동원해서 수많은 자신의 돈을 다 여기다 쏟아서 그렇게 설계하고 준비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열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헌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역대상 22장 쪽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런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을 참 갖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는 너의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전쟁에서 숱한 사람을 죽인 그 피 흘린 손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에서 굴달에서 밥을 퍼는데 이분이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을 지어서 노숙자들을 돌아보는 꿈이었는데 거기에 이름만 되면 알려질 정도로 대통령의 아들 한 사람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 수많은 헌금, 얼마든지 병원을 지을 수 있고 좋은 의사들을 그리고 좋은 진료 시설을 만들 수 있었고 그가 원했던 노숙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 돈을 받지 않는다고. 그 돈은 부정한 돈입니다. 그 돈은 옳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도 전쟁에서 흘린 수많은 피, 성전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다윗은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바톤을 옮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돌아갑시다. 모세가 서운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자기의 바톤을 다음 시대의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가질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명이 뭘까? 따라합시다. 사명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뭘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뭘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아서 하고 싶어도 물러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때가 있어요. 사명의 끝맺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헝클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또 하나의 외적인 하나의 표면적 이유고, 두 번째로 내면적 이유를 살펴보면, 자,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여기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내면적 이유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 따라 할까요? 모세를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자, 누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모세를 지켜주시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유명한 바울이 나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그 학력, 경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족의 모든 걸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놨습니다. 배설물처럼 다 던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바울은 대부분 그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들어가 보면 조금 달라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칼빈은 주석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응답이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죽기 내기로 기도했다 안 했다? 죽기 내기로. 뭐예요? 자기 몸의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의 가시가 자기 목회하는데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정확한 병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응답이 될 때까지 반복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차가웠어요. 너무 냉정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병을 안 고쳐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바로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에 그걸 모든 걸 얘기한다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에게는 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문제 끌어안고 다시 나에게 나와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바울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 그리고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야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 아닙니까? 병으로 고생하면서 사역하는데 지장이 있고 교회도 커다란 짐이 되니까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 좀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절 속에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몸에 가시로 두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병마저 낫게 하시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인간이 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시조차도 은혜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본문을 돌아갑시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마 모세가 가나안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렇게 자기도 같이 들어갔다면 모세는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시작했다. 내가 마쳤다. 자기의 공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런 일의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를 섬기려고 덤벼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큰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족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만하지요? 왜 감사하지 못하지요? 왜 원망 불평하나요? 내 은혜가 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받아서 더 누려서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면 가끔 브레이크를 걷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잘 나가다 안 되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하나님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좀 힘이 들고 썩이 상하고 답답해도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과정에 잘못된 사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나의 경우는 겸손하게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신앙생활은 깨달음이에요.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이러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옛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저는 그 밑에서 7년을 전사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죠. 그분은 정말 부흥사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저는 그 목사님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또 여러분들 많이 뵀습니다. 항상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가끔 해요. 실패도 축복입니다. 참 듣기 힘든 얘기죠. 뭐도 축복이라고요? 실패도 축복이다. 거절도 은혜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 삶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덤벙덤벙 나대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봤어요. 모세가 막 비스가 산 남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입니다. 옛날에는 험한 골짜기 아니에요? 거기서 한없이 울었을 것 같아. 저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 좀 잠깐이라도 맛배기로 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라. 그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 지구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 받아들입니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우울증 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죽음 앞에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나안 문화에 동요되지 말고 우상에게 묵시 절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7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충분하게 가르칩니다. 훈련의 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가나안에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오늘 6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내려가서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왜 그럴까? 자기가 우상이 될까 봐. 아마 조용하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명을 했을 것 같아. 자기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 만약에 무덤이 알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한 후에 모세의 죽음의 때를 알기 때문에 다시 모압 땅을 건너와서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에서 아마 애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 무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성역화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때마다 와서 참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의 절차가 있고 제도가 있고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 동안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내 선에서 과도한 거 함부로 얘기했다고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 자신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꿈이요 목표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모세 근사하게 사셨어요. 인생의 뒷마무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려가 실제로 보면 그의 나이가 몇 살? 120살.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모세를 붙잡고 쓰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에 걱정하지 마세요. 리빙스턴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럴 때 영국의 선교사를 리빙스턴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콩고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인데요. 그때 리빙스턴의 모습은 손이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너덜너덜 됐어요. 얼굴은 파리하고 몸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럴 때 스텔리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마디 딱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천국이 안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나는 우리 교인들이 건강의 복을 아름답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웃는 분들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 요양병원에 절대 가지 않도록. 이 땅에 건강에 있다가 밤에 자다가 숨을 거뒀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죽음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느는 게 약이더라고요. 별 약이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90대 어르신도 30 못지않는 그런 건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이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좀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모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글을 낸 사람입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냈고 실렸고 방송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경희대 법대를 나오시고 군에 들어가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그 당시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스러울 때 장면 총리라고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장면을 총을 쐈습니다. 나중에 자기는 죽이려고 쏘지 않았답니다. 명령에. 그래서 가까이 백발백중인데 그거를 비켜서 쏘았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야인시대 보면 유지강이라고 아시나요? 또 여러분들 그 이화수라고 하는 아주 그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잘 그 해서 하는 그런 사람. 또 그리고 이화수, 유지강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사형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기도 죽을 때가 왔는데 참 은혜로운 사실은 자기가 어느 날 무기진영으로 감형을 받더니 또 어느 날 감형이 되어서 감옥에 살다가 특사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는 너무 은혜가 크고 인간이 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칼빈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청계천에 들어가서 빈민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계천이 철거돼서 저 난지도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신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28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라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며칠 동안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총신대학교를 다니던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한밤에 소파에 잠을 못 자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아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무대에 있을 때보다는 무대에서 내려올 때야. 여러분, 인생이란 무대는 참 내려오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 누구보다 인생을 한 길에만 쏟은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겪어보지 않고는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에 대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 모습이 뒷모습이 아직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순교의 그 정신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동성의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올겐 반주와 너무 늘 웃으세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요. 저도. 혹시 부모님 장로님이시냐? 맞대요. 아무개 교회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 아, 속으로 그렇지.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 성장한 딸이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교인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어려운 사람 끌어안고 울 줄 알고 말하고 싶어도 주의 소망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고 서로 격려하는 이 후반기에 묻던 여름, 오늘 정치판이 난장판이죠. 오늘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한 시대에 우리 서로 우리의 사명의 역할 분담 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반주, 제가 이게 반주가 아니면 음치라 잘 못하는데 내 마음이 낙심 300장 한 번만 쳐줘. 내가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따라 불러도 좋아요. 300장. 일절만 합니다.